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강론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욥이 아는 체 했던 창조의 일들을 욥에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욥을 지적을 하시는데요. 욥의 교만을 오늘은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욥의 교만이 무엇과 같으냐? 네, 여기에 놀라운 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욥의 교만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서 욥의 교만을 갖다가 사탄에게 비유를 합니다. 왜 욥의 교만이 사탄과 같다고 하셨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오만함들을 행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진 않는지, 혹시 나만의 착각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면서 나만의 거룩한 교만에 빠져서 살진 않는지 오늘은 그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것들까지도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장 39절부터 41절, 39, 41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41절,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들을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고 말씀을 하시고요. 39장으로 넘어가서요. 39장 1절, 바위에 들 염소가 새끼 낳을 때 내가 알 수 새끼 낳을 때를 내가 알 수 있으며 암사슴이 새끼 낳을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4절, 그 새끼들은 튼튼하고 그들은 나다를 먹고 자라며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주었느냐? 라고 욥에게 계속 훈계를 하십니다. 우주와 지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동물들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이렇게 하라고 다 정해놓은 거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느냐? 네.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네가 채워줄 수 있겠느냐? 까마귀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바위에 들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내가 알 수 있느냐? 그 때를. 암사슴이 새끼 낳을 때를 내가 정할 수 있겠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고 그들은 나다를 먹고 자라며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동물들이 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장하면은 그 부모도 쫓아내지만 새끼들도 떠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들만의 또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때가 되면 사자든 어떤 동물들이든 때가 되면은 그 부모의 무리를 떠나가지고 자신만의 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살도록 누가 정해놨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들이다. 근데 너는 이 모든 사실들을 네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을 뿐더러 알고는 있었느냐?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너가 나에 대해서 아는 척, 이치에 안 맞는 말들을 너무 많이 내었다 하면서 혼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살아감을 강론하시고 있어요. 내가 정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욥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론하시는 거는요.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다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38장 9절에 유니콘이 너를 즐겨 섬기겠으며 내 애양간에 머물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그 만화라든가 어떤 뭐 판타지 그 소설 같은 데서 유니콘이 나오죠. 네. 근데 이 유니콘을 사람들은 그냥 그 어떤 뭐 작가가 창작해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유니콘은. 유니콘은요, 사람이 상상을 해가지고 창작해 낸 게 아니고요. 창작물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지금은 멸종된 동물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니콘도 성경의 기록으로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 있죠, 용. 네, 그 용. 용도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용이 다 멸망하고 없으니까, 실물이 없으니까 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면서 막 상상해가지고 그려낸 겁니다. 근데 유니콘이든 용이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옛날에 그 포세이돈과 같은 막 신적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세상에 만들어서 성경이 착안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가 착안해서 그런 소설과 판타지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점 헷갈리시면 안 돼요. 38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들이 깨뜨리는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여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타조가 스스로 높이 쏟아 살릴 때에는 말과 거기 탄 자를 조롱하는도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 목을 천둥 같은 소리로 꽃입혔느냐? 타조들이 알을 낳고요. 이 타조들이 잊어버려요. 그 붕어 댕아리라고 우리 사람 놀릴 때 있잖아요. 붕어는 금방 여기서 그 쫓아내가지고 그 쫓겨났는데도 그 깜빡 잊어버리고 한 3초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타조도 그렇다는 거예요. 타조도 알을 낳아가지고 땅에 다 묻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데피다가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발로 지가 그 깨뜨려요. 지 알을. 그리고 들짐승들이 깨뜨리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타조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철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조가 스스로 높이 솟아 달릴 때는 말과 거기 탄 사람들도 타조를 두려워할 정도로 타조가 높게 점프하면서 잘 달리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과 지혜와 명철도 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읽으면 다섯째 날에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그 땅에서 생물을 그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생명체를 내게 하셨고 여섯째 날에 땅에서 생명체를 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창세기에는 여섯째 날에 땅에서 살아있는 그 동물들이 생겨나게 그 하셨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거는 욥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타조는 이렇게 지혜가 없이 이렇게 했고 말도 그 말이 힝하고 울 때 그때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이 이 데시벨이 굉장히 높죠. 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니콘도 만들고 들염소들이 그 산에서 바위들을 타면서 살게끔 이렇게 지은 게 누구다?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역할을 이렇게 부여하시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40장 2절에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1차 강론을 마치십니다.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다 반문하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때 뭘 했느냐. 뭘 했기에 네가 아는 척 하고 있느냐. 네가 말하는 게 이치에 맞는 말이냐. 경우에 맞는 말이냐. 그 자세한 내막들을 네가 아느냐 이러면서 욥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1차 강론을 마치십니다. 이때 욥이 이제 너 대답 한번 해봐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한테 질문할 것인데 너는 나한테 당당하게 대답을 해봐라 했잖아요. 그래서 1차 강론을 맞추시고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된다. 뭐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만방자하게 신이 있다면 이래야 된다. 신이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선 자신을 꾸짖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은 정말 진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걸 잃고 가족도 잃었죠. 재산과 명예 다 잃었죠. 자기 부인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갔죠. 거기다가 온몸에 종기가 번져가지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고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막 닦아내면서 퍽퍽 긁고 있으면서 몇 달을 지금 살고 있어요. 몇 달째 그러고 있어요. 몇 달째 죽지도 못하고. 자기는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감내하면서 그 고통 중에서 그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강론을 하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뭐 의로움을 뭐 보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대답하게 하라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막 설교하고 함부로 막 축복하고 막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나중에요. 네. 나중에 아마 이 세상에서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교만하게 했던 것들을 혹독하게 당할 겁니다. 욥이 하나님과 다투어 보리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악도 사용하신다며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말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결론지어 말한 욥과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했던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냐?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꾸짖는 자들로 대답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이건 얼마나 이게 무섭고 엄청난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리키거나 설교할 때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응용해가지고 막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종입니까? 사람이 종이에요. 사람이 종이에요. 종. 그것도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해줘야 종이에요. 토기장애한테 질그릇, 잘못 나온 질그릇은 그냥 깨뜨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아끼시고 그 용도를 정하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이 될 그런 깜냥도 안 돼요. 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교만으로. 사시장 3절, 5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욥이 이제 1차 강론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그동안 그렇게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주장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이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입을 딱 닫습니다. 잘한 거죠. 욥은 빠르게 해결을 했어요. 보소서 내가 악하오니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모든 말들을 다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양심에 떳떳하다. 그렇게 친구들한테 강론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첫 마디가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등하다 하는 것처럼 내가 교만하게 한 번 대답을 하였으나 2번은 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최대 불안감이었던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으므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의 불안과 공포는요,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었고요, 몸이 병든 것도 아니었고, 자식들을 모두 잃고, 부인마저 자신을 저주하며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시던 시대에 살던 욥의 최대 불안과 공포는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셨고 환상이나 꿈으로 만나 주시던 시대니까. 이 시대의 욥의 최대 불안과 공포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왜 욥에게 가장 큰 불안과 공포냐? 이는 욥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혹시나 자식들이 자신도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 하여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랑으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왔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 종교의 우상이라면, 종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면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재산을 잃는 거, 명예를 잃는 거, 자식들을 잃는 거, 자기 몸이 병든 것까지도 다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심에 대해서는 계속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신 거 맞나?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존한다고 그랬고 만나봤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못 만나고 있지? 여기에 대한 불안감.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막 말씀을 하시니까 욥은 지금 혼나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찾아주셨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답을 지금 얻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양심에 꺼리낌 없이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뭐 더 이상 욥은 이제 바랄 게 없는 거죠. 이게 최대 자신의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여 욥은 하나님께 혼이 나서 두려워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혼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번 말하였으나 두 번은 말하지 않겠나요? 입 밖으로 말을 내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잘못도 빨리 깨닫고 회개한 것도 있지만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은. 왜냐? 하나님 직접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혼이 나서 두려워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어 너무나 행복해서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욥은.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강조하시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전까지는 욥이 그 친구들에게 강론했던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하셨어요. 창조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의 운용과 우주의 별들과 이 땅의 그 지음까지도 그리고 동물들 하나까지도 다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했노라고 세세하게 이렇게 창조에 관련된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비는 어떻게 만들어주고 천둥과 번개는 어떤 것이고 우박은 무엇이고 이걸 다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욥이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 싹 이제 반문을 하시면서 반론을 하시면서 강론을 하셔서 깨닫게 해 주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시느냐? 본격적으로 욥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40장 6절 7절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고 다시 한번 욥에게 강조를 합니다.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그래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욥의 교만을 질타하십니다. 지금부터는 40장 8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도 욥이 뭐라고 말을 했었죠. 해서 이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느냐. 네가 하나님을 정죄함으로써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엘리우도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강론에 끼어들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함으로 해서 네가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교만을 갖다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9절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하나님의 팔은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이전에 창조의 날들 지구의 치수를 재고 모퉁이 돌을 놓고 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직접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팔이 너에게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나의 앞에서 이렇게 오만방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이제 너는 이염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내 진노의 격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모든 교만한 자를 쳐다보고 그를 낮추며 악인을 그들의 자리에서 밟으라. 그들을 흙 속에 함께 감추고 그들의 얼굴을 몰래 싸맬지니라. 이 말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네가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너의 교만이다. 그러니 너는 이 교만을 갖다가 장사 지내고 내 앞에서 겸손해지라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욥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이 의롭고 나와 같이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자라면 내가 말한 악인들을 심판해 보라며 욥의 교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교만을 어디다 비유를 하시냐면요. 욥의 교만을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비못이 나와요. 비못. 비못이 무엇이냐? 비못과 느비야단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것이 무엇이냐? 욥의 교만을 비못과 느비야단에게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요.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욥의 교만을 질타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못과 느비야단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과 친구들이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간의 철학에서 비롯된 선악을 말했으므로 진짜 악이 무엇인지 강론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계속 이분법적인 사고로 선과 악을 갖다가 가지고 쟁론을 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말한 선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악이 그 근원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의 근원을 갖다가 강론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못은요. 비못은 사탄과 같은 하늘나라의 그룹들이고요. 그룹들을 비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룹들을 비못이라고 그래요. 느비야단은 사탄의 이름이에요. 느비야단의 이름은 우리가 사탄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의 이름이 느비야단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정말 놀라운 그 핵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세부 내용이. 비못은 사탄이 속한 그룹을 비유못이라고 해요. 사탄이 속한 그룹을 비유못이라고 하고요. 느비야단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계시록 17장 11절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는요. 사탄이 7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그가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8번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에는 사탄인 느비야단과 사탄의 추종작격인 비못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못은 뭐라고요? 사탄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그룹을 칭하는 이름이 비못이에요. 비못은 뭐다?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그룹들, 그리고 천사들, 거기에 가담한 천사들. 근데 천사들이 아니고 이들은 동물의 형상을 가진 그룹들이에요. 비못은. 천사들은 따로 또 해석이 됩니다. 비못의 정체가 그럼 무엇이냐? 네, 비못은 교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자라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갖다가 어디다가 했느냐? 교만한 자에게 비못이라고 그랬어요. 40장 15절, 16절, 19절을 볼게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우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 중심에 있도다. 이것이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허리를 숙이지 않고 뻣하게 욥처럼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네, 교만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중심에 있도다. 교만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고 바로 서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말한 욥의 교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자, 19절에 이제 그 비유못과 비유못은 그룹이라고 그랬 사탄이 속한 그룹이라고 그랬죠. 19절부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니비야단을 말하는데, 니비야단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탄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사탄은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에요. 제일 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 2인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상대할 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만든 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도 창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악하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그 니비야단이 그렇게 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언인 제공을 내가 사탄을 만들므로 인해서 악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노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라고 알려드렸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나니 이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성경의 짝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분명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유일하게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나는 악도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이런 구절도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 짝을 찾아 해석하면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해석해 보자고요.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임옷을 보라.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은 직접 욥에게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임옷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창조한 비임옷을 보라가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임옷을 보라고 돼 있어요. 이 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만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창조한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만든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대가 나와야 되겠죠. 창조의 때는 욥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도 넘었잖아요. 그 전에 창조의 일은 끝났으니까 그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만들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욥의 시대에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뭘 만들었다는 거지?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들죠. 이 구절은 생명을 창조한 것을 말하는 구절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창조한 그러면 사탄을 창조할 때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만든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은 아니고 다른 것을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이 구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유못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못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성경 읽다 보면요. 우리 육하원칙 하듯이 성경도 그런 식으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짝을 찾아서 답을 내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유못은 교만을 말하는 것으로요. 비유못은 동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비유못이 뭐냐 그러면 동물 이 뜻입니다.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비유못은 동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나라의 동물의 형상을 가진 그룹들 중 하나를 말하며 이 세상의 동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못과 리비아다는 이 세상의 동물로 해석해서 각종 억측들을 말하는데요. 분명 성경에는 하늘나라의 그룹들이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 여기서 말씀하신 비유못과 리비아다는 욥과 친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 세상의 소와 악어 등과 같은 동물들의 습성으로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이들은 지구의 동물들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난 자들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앞서 행하며 하나님을 각종 악기들로 찬양하며 높이라고 지음받은 다섯 번째 그룹인 단합대 그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못은요, 이 그룹 중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유못이라는 말은 이 그룹 중에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룹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섯 번째 그룹인 이들이 교만으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교만과 비교하여 교만이 바로 최대 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무슨 뜻이지 하나하나 의문을 풀어가다 보면은 이런 답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이런 해석을 못해요. 저도 못했어요. 몇십 년 때 못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면서 의문점 있는 거는 성경 안에서 이 단어의 뜻이 뭐지? 해갖고 계속 찾으면서 읽다 보니까 그런 지식들이 싹 이렇게 종합적으로 쌓여서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싹 해결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다 이러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저의 이런 해석은 처음 아마 들어보는 해석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제 의문이 들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성경을 찾아서 해석해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저와 같은 해석이 아니라 다른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틀렸다? 아니요.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거라면 다 옳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틀려요. 근데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 안에서는 이만큼은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 해석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하다 보면은 욥의 교만을 말씀하시고 갑자기 생뚱맞게 비유목과 니비야단의 정체를 얘기를 해요. 사단의 정체를 얘기해요. 왜 그렇지?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왜 그러셨을까를 의문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욥의 교만을 말하기 위해서 사단이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대항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단을 만든 게 누구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악도 창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런 뜻까지 알고 나니까 사람의 교만이 사탄의 반란과 같은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계속 보자고요. 40장 15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유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유못은 교만한 이 그룹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이들의 교만을 자신이 만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욥이 스스로를 높여 교만해진 것도 욥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욥의 교만도 함께 만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뭐 자식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 부모가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자식의 죄를 부모가 떠안죠. 네, 그걸로 생각하면 딱 이 구절은 그냥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비못을 만든 하나님을 배반한 다섯 번째 그룹 있잖아요. 그걸 창조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해서 그들이 교만으로 나를 배반했지만은 그 원인이 뭐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니까 내 책임이다. 욥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막 내세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럴 역량을 줘서 창조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 책임이다. 욥아, 네가 그렇게 했는데 그냥 내가 네 부모니까 내 잘못이다.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욥이 스스로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만든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욥의 교만도 왜? 인간에게 교만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욥이 만들어낸 비목과 같은 그런 교만도 내가 너와 함께 만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욥의 교만은 욥이 그렇게 교만하게 행한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 구절 또한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과 다섯 번째 그룹을 창조하셨으며 이들이 교만해져서 반란을 일으키고 악을 행함으로 악이 생겨났으니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악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못은 존재가 아니고 그들의 교만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그룹인 이들의 교만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욥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못을 지금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1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비유못인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못은 뭐라고요? 동물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그룹인 동물의 형상을 가진 그룹을 지칭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유못 중에 대장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여기서 그는 이 비유못들의 대장인 사탄을 뜻합니다. 비유못이 동물이라는 뜻이며 사탄을 용이라고 하고 뱀이라고도 하므로 비유못 중에서 동물들 중에서 하늘나라의 그룹 다섯 번째 그룹인 동물들 중에서 그는 사탄을 뜻하며 사탄의 이름이 니비야다님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지는 41장에서는 사탄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반란의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을 대적할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요. 40장 15, 16, 19절을 볼게요. 19절을 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다음 2인자니까
하나님 길에서 으뜸이니까 최고로 센 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사탄을 갖다가 그 상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요, 우리도 사탄을 갖다가 그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이 무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전체를 보고 찾아내야 돼. 근데 제가 찾아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탄을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자신의 칼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칼로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칼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무엇이냐? 성령의 칼을 뜻합니다. 이런 구절 있죠. 성령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로 골수와 모든 걸 쪼갠다. 이런 구절도 있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칼은 뭐냐? 성령의 칼을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칼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말씀의 능력을 칼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은 말씀의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 칼이라고 해요.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의 칼이 나오는데 그 칼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이런 어떤 것들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5천 명이나 되는 군단이 들어가 있던 사람 나오잖아요. 두려워서 우리를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하지는 마시고 우리를 돼지떼에게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벌벌벌 떱니다. 성령 앞에서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이다? 은사가 아니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 사람은 생각하는 혼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두려움도 느끼는 거고 담대함도 가지는 거지 어떤 외부에서 뭔가가 나를 압박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고통을 느껴요. 아프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은요.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이하여 모든 성도들을 이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칼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칼이 무엇이다? 성령의 칼, 곧 성령의 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미 성경에는 답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잖아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뭐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막 내 옆에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생각의 영이잖아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했으니 내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생각이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 생각이라면은 아무리 음침하고 어두운 곳을 다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담대해지잖아요.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엉뚱하게 내 욕심을 자극해갖고 나로 막 어떤 뭐 다른 것들을 해서 내 스스로 망가지게 막 나를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살면은 그리고 그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가지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복 주시는 분으로 아주 그냥 네 그러고 있죠.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을 창조하신 분의 칼, 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사탄의 미혹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사탄의 정체는 왜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하였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